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후천적인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인데 부드럽다, 온화하다, 관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이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공격적인 개나 또 야생 만화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힘의 조절을 잘 하게 해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걸 자제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야생마를 잘 훈련하고 길들여서 짐을 운반하는데 주인에게 유용한 짐승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난폭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무엇인가로부터 충동을 받게 되면 이 난폭한 야생마처럼 난폭한 그 성품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8번째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맺혀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이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얘기하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로 말하는데 그 체질에 따라서 사람이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려야 되고 또 그 체질에 따라서 약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동양의학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사람을 기질로 구분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기질을 다혈질, 담즙질, 우울증, 점액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우리가 다 해당이 될 것이고 그 기질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화내고 쉽게도 젖어들고 이런 성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팀 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보고 참 여러 번 탐독을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질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점 대신에 9가지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에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우리가 우리의 기질이 달라지고 이제 삶의 모습들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안유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온유하신가요? 온유한가, 내가 온유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라는 것이 첫째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욥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욥처럼 처신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했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많은 재산과 함께 10남매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돕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닥쳐와요. 10남매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죽고 그 많은 재산들은 다 약탈당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자기 몸이 병들고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은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행동 태도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고개 쳐들고 따지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욥이라는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가 그렇게 취한 태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주셨고 그가 다시 가져가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고 따져들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내 삶에 갑자기 이해 못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라는 것이 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주시지 않았다면 욥이 항상 웃을 수 있죠. 항상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욥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의 온유한 성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나의 온유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온유한가 그렇지 않는가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태도가 어떤가라는 것이 온유한 성품의 척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수백만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해방의 지도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아주 민족적으로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권위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어느 날 그런데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누이가 미리암이 둘이 힘을 합해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때 80이에요.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형님이나 누나는 몇 살이나 되겠어요? 뭐 두세 살 차이 난다 그래도 뭐 80대 중후반, 90대 뭐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동생이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하니까 은근히 아마 거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이디오피아 사람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이 인신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인가?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가 혼자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그것이 못마땅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가까이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형님 누나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백성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형님과 누나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었고 그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루 화도 내지 않고 원수 갚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이 형님과 누나를 망신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세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온유는 화를 내는 것, 격분하는 것과 많이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용의 도를 말을 해요. 중용의 도. 이게 뭐냐면은 온유에 대해서도 중용의 도를 말하는데, 온유라는 것은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점이 온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터질 수도 있고 조금만 잘못되면은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온유는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격분하거나 복수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힘이 없다면은 사람들은 언제 폭발해서 그 분노가 삶을 통해서 나타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속에는 이 분노의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어떻게 잘 조절하는지,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반대의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오랜 시간 훈련하고 자기 수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통해서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적당하게 조절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그럴 때 이 온유라는 성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인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언제라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까?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까? 화를 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화를 내신 일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하고 조롱 섞인 말로 했지만 사람들이 모욕하고 경멸했어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화내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거기서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유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배우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화낼 때가 언제고 화를 내서는 안 될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도 그것은 온유함에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아도 온유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한참 떠들어대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지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건 약자의 덕이다, 노예의 덕이지 이거 강자의 덕은 아니다라고 그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려면은 강력한 슈퍼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은 죽었다, 이런 힘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니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이 와서 스스로 죽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니체라는 철학자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치계에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했던 아주 나쁜 통치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 이 니체라는 사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거든요. 여러분, 온유가 빠져버린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폭력적이고 그것은 곧 지옥과 같은 파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를 비웃던 니체, 히틀러, 이 사람들은 영원한 약자가 됐고 인생의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강자요 승리자가 돼서 온 인류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마음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욥과 같아야 되고 모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온유하신 모습,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을요,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 교육계에 이 아할로우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론인데 이 심리학자 아할로우 교수가 실험했다 그래서 아할로우의 실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젖을 먹는 원숭이, 아이 원숭이에게, 그 아기 원숭이, 젖 먹는 아기 원숭이에게 엄마 원숭이 대신에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 앞에 이렇게 놨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서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가지고 우유가 나오게 만들어놨고, 또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이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서 이 우유병을 그 속에 넣어서 우유를 빨아먹도록 했습니다. 첫날에는 이 아기 원숭이들이 양쪽 다 가서 이 우유를 먹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이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철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한 마리도 가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그 인형에게로 가서 이 우유를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할로우의 실험에서도 나타나듯이 동물들도 딱딱하고 거친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좋아하더라라는 것이 그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내 가족들이겠죠. 가정에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온유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분노하고 화내고 한다면은 참 가정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정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행복한 삶,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면 성품이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성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데 상담하게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말 하지요. 당신 때문이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 거래 분석 이론에 보면은 나의 지나온 과거가 절대로 변할 수 없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이거의 거래 분석 이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내가 변하면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할 것 없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성품 중에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더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유를 실천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